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먹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되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은 서져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받겠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부제로는 또 다른 어떤 설교를 할 때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가 축복받은 이유,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이런 또 제목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씀 속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누가는 오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리고에 들어설 때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그 변하는 게 무엇인지를 극명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버려졌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심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변화라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행 학습처럼 선행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드시고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선행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을 좀 보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선행 은혜라는 말을 즐겨 썼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좀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요한 웨슬레처럼 굉장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쏟아부으신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쏟아부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마중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소문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후에 무교절 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가운데
여리고를 앞서서 맹인을 만나시고 그 맹인 이후에 삭개오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한 걸음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기에 그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았고 또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살았고 적어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더라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잠깐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동족의 혈세를 빨아서 고열을 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앞잡이로 그런 세리로서 활동을 했으니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술래잡기도 하고 어려서는 콩반쪽도 나눠 먹었던 귀한 친구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따돌림을 당하는데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인생의 중년이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가 홀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삭개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또 내가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비수가 같은 날카로운 저들의 눈으로 욕하고 눈으로 나를 총을 쏘아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잠자리가 편하고 어떤 것들이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이 그에게 항상 그를 지켜줄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거지가 되어주고 돼지를 치는 쥐염열매 그것마저도 얻어먹기가 쉽지 않았을 때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도 비슷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중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저 혼자 속으로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랍니다. 돈보다도 그의 마음속의 문제는 삭개오를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여리고에 이제 수상한 소문들이 스산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점점 붕붕 떠오릅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거라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서서 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과 함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했지만 그의 핸디캡이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하기에 그는 앞으로 달려가 보려고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이번에 준비할 때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세리장 정도 됐는데 젊은 사람을 세리장을 시키겠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세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고 모든 걸 다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적잖은 나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 호기심 그 하나 때문에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아니라는 거죠. 갈급함.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저가 누굴까? 어떤 분위기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게 하고 굽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 18해를 헬류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는 그가 누굴까? 호기심으로만은 결코 골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갈증이에요. 갈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건 그 호기심을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또 나를 막는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밀어내 나도 그 자리에 갔다가 혹시라도 또 미움을 받을까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 두 가지죠. 하나는 내 탓, 키 작은 내 탓. 둘째는 동네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것들 남 탓.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정말 중요한 걸 추구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큰 장벽이에요. 내 탓, 남 탓. 엄마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또 나의 어떤 연약함, 가난함, 부족함, 그 내 탓.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갇혀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탓과 남 탓에 갇혀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해요? 포기해요. 포기. 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내 탓, 남 탓에 그 장애물에 걸려서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다라고 그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갈증이요. 갈증.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라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못 보지만 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오는 것. 코로나를 뚫고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때문에 내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원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것, 내 갈증을 하고 이 갈증 때문에, 이 갈급함 때문에 내 인생을 쭈그러뜨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인생을 펼치고 더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게 믿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힘써 참석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교회를 돌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해의 것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계산된 행동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리장, 부자, 이 중년이라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요즘에 세무서장 정도 되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경제적인 모든 흐름을 통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허락 안 하면,
내가 과금을 때리면, 내가 엄청나게 방해하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게 바로 삭개오의 지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이라는 체면, 또 세리장이라는 체면, 또 부자라는 그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간절하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 마음속,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공허감이에요. 불안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미움받고 살아도 되나? 이 죄책감, 공허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의 체면이나 그의 키 작은 컴플렉스는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아련하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찬송이나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라면 기차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만족합니다. 그런 들은 모든 것들이 주님이시라면 저 봉사에 저 맹인의 눈을 열게 하신 분, 12의 혈육보로 고생하는 그 여인 병도 고치신 분, 무등병도 고치신 분,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이 아련하게나마 약속하신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의 갈증은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겠다. 내가 보기만 해도,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내가 그분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여러분, 마치 많은 사람들 뒤로 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왜 뽕나무가 나오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어려서 뽕나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도, 때로는 여러분의 호기심도 내 체면을 깨트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내 체면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선의 은혜예요. 어떻게 내 체면을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회적인 지위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 진리와 구원은 여러분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과 많이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내 자존심, 1원짜리도 안 되는 내 자존심 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진리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내 체면이나 자존심도 깨뜨리셔야 합니다. 깨뜨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좀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로켓가 비행기처럼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는데, 저 로켓은 어떨까? 이륙할 때 5, 4, 3, 2, 1, 팡! 하고 쏠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쓸까? 언제 많이 쓸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제일 많이 쓴답니다. 이 돌파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가 아니라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갈 때 4분의 3을 쓴대. 4분의 3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기권이라는 게 우주와 나와의 사이에, 이 우주와 지구 사이의 이 대기권, 이것이 참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깨뜨리시면 이 위성은 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위성으로서의 자리에, 자유함의 자리에 내가 얼만큼 많은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켓에 실려있는 이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돌파하고
그 쏘아 올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여러분 4분의 3의 에너지를 이때 돌파하고 올라가야만, 이때 실패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크다면 어디 또 바다에나 어디 육지에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내고 말겠죠. 이걸 뚫고 올라가야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 체면의 껍질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운동하려고 가보면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목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몽우리? 봉오리? 하여튼 몽우리인지 봉오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목련이에요? 이게 목련입니까? 쫙 펴고 뭡니까? 꽃이에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벌리고 나와야 되는, 이걸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나와야만 우리가 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깨뜨릴 수 있어야만, 자기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그 속에 그냥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면 모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속에 그냥 있게 돼요. 그냥 있게 돼요. 이대로가 저 싸움, 여기가 저 싸움. 그런데 죄인임을 알면 그 자리를 털고 나와야죠. 체면을 깨뜨려야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보다 더한 갈증, 갈급함이라 할지라도 이 갇혀버린 것에서 벗어나서 목련이 꽃을 피듯이 우주선이 이 위성이 대기권을 돌파하고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위성이 되는 것처럼 자유와 기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여리고를 들어올 때, 여리고의 초입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저가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고, 사람들은 조용히 해가 있는, 네가 지금 소리칠 때가 아니하고 온갖 고막은 죽겠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어나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1만 달란트 주세요. 집 하나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이러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약속하신 그분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이 갈급함,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것 같은 이 갈급함,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이 갈증, 갈급함, 주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고, 평생 지탄받고 미움받고 또 내 인생을 짜부러뜨리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어쩌라기라도 손을 들려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난 척해요, 아는 척해요, 행복한 척해요, 안 괴로운 척해요. 그 맹인 거지가 벗어놓았던 겉옷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하지 말고,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문제 해결의 길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인간적인 옷을 벗으십시오. 괴로운데도 안 괴로운 척, 부정한데도 안 부정한 척. 물론
그게 뭐예요? 그게 체면이고 그게 지위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야 저분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한다라는 분들이 있죠. 저도 군생활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는데 작전부장이에요. 작전부장. 작전부장이면 이 비행단의 단장, 그 밑에 부단장, 그 밑에 작전부장이면 이 세 명의 부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넘버 원이에요. 비행사예요.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예요. 작전부장이에요. 공중의 모든 상황들을, 비행단의 모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작전부장이 자존심도 엄청 셉니다. 사병들이 경례에도 끄떡 이렇게 맞고 그냥 지나가는 게 조종사들인데 그분들은 일일이 인사를 받아주는 그분이 작전부장인데요. 왠가 하님, 이분이 제가 기억 속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주보 들고 교회 앞에 서 있어요. 주보 들고 서 있어요. 대령이. 교회 기지 앞에 서 있습니다. 기지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병이 와도 2병이 와도 3병이 와도 뭐 하사관들이 와도 어린 애들이 와도 주보를 하나씩 일일이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지요. 예배가 중요하고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사랑 여러분 호기심도 문제가 아니라 내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의 척 버리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척, 좋은 척,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척.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삼개월 열정적인 축구를 모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이 돌 나무가 갑자기 헷갈려요. 삼개월가 이리저리 나무를 옮겨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돌 감람나무 맞나요?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계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의 생각은 나는 예수님 얼굴만 봐도 돼 라는 그런 거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우러러보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한 그 절박함, 그 갈급함 속에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찾아오시겠다 하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내 판단과 결정 속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도덕윤리 선생님 또는 좋은 분으로 여기거나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면 되지 뭐, 돈 많이 갖고 와서 던져놓고 가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생각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잠시만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3년이나 예수님을 모셨던 가룟 유다, 그래서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무거운 중증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이 컵이 여기에 만약에 500ml의 물이 들어간다고 치면 삭개오는 이것을 싹 비워서 500ml를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이 안에 절반 정도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3년이 아니라 30년 아니라 300년을 모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삭개오는 이 티마저도 다 빼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뭘 제대로 보는지, 뭘 제대로 못 보는지. 그가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건 자기 눈에 들보를, 자기 체면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건 그냥 몸만 따라다닌 거예요. 몸만 따라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체면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고 또 성도답게 살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좀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는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 산다고. 우리 동네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참 많은데 왜 죄인의 집에 유하겠냐?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는가? 왜 그런 사람들 집에 가겠는가라고 뜻밖의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일으키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선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 앞잡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실어 다 버렸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삭개오도 중년에 삭개오도 이웃이 없고 친구를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공허감과 불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삭개오라고 이런 거 안 알려주셨는데 삭개오라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회개와 결단을 합니다. 이 회개와 결단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 회개와 결단.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사랑하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무엇이에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와 눈을 마주칠 때,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죄인인데 내 속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갈급한들, 간절한들,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먼저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줄이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다 청산하겠다는 걸, 깨끗이 털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삭개오도 다 갚았다, 다 갚는다, 다 갚아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온 부자 가난은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 공허감 가운데 빠져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온전한 회복을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변화, 결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고 선교하겠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과 사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왜 절반을 뚝 잘랐을까? 이 절반 가지고 토생을 다 갚기 위해서는. 근데 막 이렇게 자료를 찾고 주석을 찾고 원어를 연구하고 막 하면서 어떤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거덜났네. 예, 거덜났어요. 거덜났어요. 그런데 은혜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 그 후의 이야기는 없어서 말씀을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덜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빵꾸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한 그 인생을 과연 그 인생으로 그렇게 놓으셨을까?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돈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사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교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인생의 회복을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